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예수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곧 다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길의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곳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 베레아 지역까지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야만 하는데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잠시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이때 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는요, 일찍이부터 예수의 소문을 들어왔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불렀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조그마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눈먼 상태로는 예수에게로 갈 수 없었지만 그는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께서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도 꾸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 자신이 서 있는 그 길,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여리고 지방의 그 길에 서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였다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였다면,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 속에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절절한 마음,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싹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일반적인, 그래, 위대한 서성 가운데 한 사람 좀 되지, 그냥 흔한 사람 중에 하나의 랍비 정도 되지. 그러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사렛 사람 예수와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디메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여리고의 맹인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데,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의 맹인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 마가만이요, 이 공관복음에서 그의 이름을 밝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원래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바디메오, 예수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 단어는요, 견말입니다. 히브리어를 알지 못한 이방인 수신자들을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에 붙인 디메오는 당시 여리고의 소경으로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 어떤 학자는요, 이 견말이 그의 아버지도 소경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의 아들로 태어난 소경이며, 이 사람은 더욱 불행한 사람이기에 이 소경의 치유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즉, 소경으로 난 자뿐 아니라 소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소경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됨에 대한 놀라운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지 소경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으로 길에 앉아서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참 얄궂은 운명까지 대를 이어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즉, 다른 어떤 생계수단이 없는 자이므로 사람들의 자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부름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비가 필요한 바디메오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들은 자주 무관심하곤 합니다. 얼마나 무관심하느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참 거칠고 비인격적인 말들을 참으로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심했지요. 그들은 정말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음이 꾸짖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 그는요 치유받으려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거리에서 수일 동안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니, 수일이 아니라 수년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속히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하나 꾸준히 심으면 가꾸고 또 가꾸고, 또한 벌레도 손으로 잡아내고, 그렇게 해야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긴 인고의 시간이 무엇을 이루려면 필요한 법입니다. 그는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비를 계속적으로 구합니다. 47절과 4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음하게 꾸짖자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쳤는데,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상처받고 외로워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저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제지하는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 군중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가만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 마가만의 생생한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다. 그것은 마가만이 증언하는 생생한 현실의 묘사, 현재의 묘사입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는 기쁨과 열정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이 아니면 자기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구도자들을 우리 주님은 또한 환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히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벌떡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요, 정작 중요한 것은 찾지 못하고 방황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만은,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만을 부여잡고 아우성치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벗어 던진 것은 자신의 겉옷이었지만요, 사실은 그는 자신의 운명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진 것이었으며 자신의 더러운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진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정작 중요한 것은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옷만을 부여잡고 아우성치는 자가 아닌지를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관념, 마음으로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운명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말보다 바디메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십니다. 어떤 길을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려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던 길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부르짖는 바디메오, 자비를 구하는 바디메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길 가시던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드디어 관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약한 자, 그리고 진실된 구도자에게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신앙인으로서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바디메오에게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는 맹인이었지만
그는 어느 순간까지는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밝은 빛을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대단한 선언입니다. 예수의 권능을 유도하는 것은, 예수의 권능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즉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의 간절한 태도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 메시아적 칭호를 부른 데 있습니다. 이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길가 그 위에서 구걸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예수를 따른 것은 일시적인 뒤쫓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따름이었는데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따른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스승의 가는 길을 알고서 제자로서 그 길을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석인 예수가 예루살렘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바로 알고서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네 가지의 길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서 자비를 구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주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길가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시고 그 길에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고침받았던 바디메오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서 있던 그 길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아주 중요한 자신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이 있지만 이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이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인 주 70년 바로 이전 10년 어간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때는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사자의 밥이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러한 핍박의 시대에 독자들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를 잘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마가복음에서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첫 번째로 31절부터 38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9장 30절부터 32절에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께서는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말씀을 보면 마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그대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사실을 마가는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는요,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1차 예고를 8장에서 하고 있고 9장에서 2차 예고를 하고 있고 3차에 반복적으로 그 강조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8장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기 바로 전에 벳세다에서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9장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하기 바로 직전에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하신 후에 8장과 9장과 10장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에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나기 이전에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버거리 되고 기먹은 귀신을 쫓아내시지만 10장에서는 그 예고 후에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지지고 뽑고 싸우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 바디메오를 이렇게 고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8장에서는요, 예고 이전에 고치고 있고, 그리고 예고 이전에 또 고치고 있고, 그런데 10장에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한 후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8장, 9장, 10장에서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8장에서는요, 벳세다의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시고요, 9장에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예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애고하신 이후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10장에서는 이미 애고한 그 사실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다. 그렇게 애고하고 그렇게 가르친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경이다. 그런 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복음서를 해석하면서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기적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후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길에 거지고 참 불행한 한 사람, 그러나 그 불행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뭐하러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철없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적인 바디메오의 사건은 조용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파급력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고유한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다만 그 유명한 맹인 아비의 아들로만 불려졌던 기구한 운명의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구걸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맹인 거지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는 많은 순교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이름 없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전 모습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소외된 사람이었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불타는 믿음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사그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불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데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없고 편하니까,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불타는 믿음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불타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던 그가 비천했던 아비의 이름보다, 그를 무시하던 모든 이름보다 온 세계와 열방에 더 유명한 이름으로 높여주셨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는 길 위에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꽃가루가 부러지는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담,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모든 아픔들 다 잊어버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들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